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의 시간들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 요점은 이것인데, 성도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태초부터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아벨은 세상의 아들 가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애당초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 사이의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그 전쟁터의 한 복판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속한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에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 이후에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 것 한 가지는, 사탄은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 영적으로 여러분이 승리했다고 해서 그 승리가 오늘도 유효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착각일 뿐입니다.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집요하고 성실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것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절호의 찬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생각하여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의 일꾼 스데반 잡아 돌로 쳐 죽입니다. 악독했던 사울을 동원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헤롯은 야고보의 목을 뱁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되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그저 몇 명만 위협하면, 몇 사람만 죽이게 되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음부의 권세는 결코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믿음 가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성도들에게 찾아오면 성도들은 오히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합니다. 그분께 매어 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DNA입니다. 사탄은 그러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고난이 성도에게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이겨낼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햄프턴 코트 궁에 가면 이 포도나무 한 그루, 아주 오래된 포도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이 얼마나 이제 열매도 많이 맺고 또 맛도 좋은지, 한 번은 2,000송이의 포도가 한 나무에서 2,000송이의 포도 열매가 맺힐 정도로 그렇게 크기도 하고 또 오래되기도 하고
맛도 좋은 그런 포도를 맺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가뭄이 든 해에도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죠. 비결이 무엇일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더니 햄프턴 코트 이 건물도 있고 정원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진을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 이 건물과 정원 밑으로 이 포도나무가 가지를 다 뻗고 있더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건물 건너편 건물을 가로질러서 보시면은 서편 쪽에 템스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템스강까지 뿌리를 뻗어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는 가무는 해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 많은데 뭐 깊이 뿌리를 내려요? 그러나 가뭄이 들어 물을 찾기 어렵게 되면 살기 위해서 흙을 뚫게 됩니다. 바위를 피하여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 평탄할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에 대해서 별로 관심 두지 않습니다. 뭐 기도 안 해도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 않아도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뭐하러 말씀 붙들고 의지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가뭄이 찾아들게 되면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고 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우리의 신앙은 더 깊은 곳을 향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보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큰 강을 이루게 되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보게 돼요. 성도들은 가무는 해에 깊이 영적인 뿌리를 더 깊은 곳으로 내리어서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영원한 생수에 닿도록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과 인생의 역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그 깊이만큼이나 여러분은 높이 오르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8절인데 여러분의 인생에 관한 혹은 여러분의 신앙에 관한 그림을 한 폭 그리라고 한다면 바로 이 그림이 여러분의 심령에 그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왜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요. 성도는 더위가 없고 가뭄이 없는 인생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히려 더위가 찾아와도 가뭄이 들어도 두려움 없이 그 잎사귀는 청청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해 가는 사람들이지 고난을 회피하거나 고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건 태초부터 그래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여러분 잘못 때문에 주어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핍박을 해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되자 이번엔 로마 제국을 동원하여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성도들은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앙의 불길은 들불처럼 번져가게 됩니다. 들불 붙여보신 적 있잖아요. 그 끌려고 발로 밟으면 밟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불씨가 날아가서 더 넓게 불이 확산되는 것 알고 계시지 않아요? 박해할수록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불씨는 제국 전역을 불태우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원 서기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반포하게 되는데, 이 칙령을 통하여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국교로 공포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사탄이 포기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은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실패하잖아요? 내일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의 시대,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사탄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 아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예수 전도단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의 말에 따르면 20세기에 들어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년 평균 3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과 그 믿음 지키기 위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 해에 33만 명 이상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어간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탄은 성도를 위협할 수 있을 뿐 사탄은 결코 성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더욱더 깊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그리스도께로 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함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약속이니까 같이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보혜사,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영어로는 헬퍼라는 뜻이고 돕는 자, 돕는 분을 보내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데, 이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비록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의 때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 여성이 이슬람 교도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 종교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냥 흥미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들의 경전을 연구하기 위해 아랍어를 배우고 코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워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죠? 이 여인은 아랍어를 배워 코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따라 많은 시간 기도의 방석에 무릎을 꿇고 메카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금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20년 동안 이슬람 교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녀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녀는 이 일로 인하여 낙심하게 되었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루는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라는 것이 다른 종교의 기도라는 게 굉장히 피상적이어서 누구를 위해 혹은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지 알지 못해요 하여 처음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다가 그것도 소용이 없자 알라신을 붙들고 알라신에게 기도하게 되지만 육신의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때
어렸을 때 교회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그림이 떠오른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참 많이 계신데 참 애쓰고 수고하세요. 애들 변화되는 것 같지 않은, 신앙적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상을, 그런 주일을 매주 수년 동안 지켜가고 계신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와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이 아이들에게 나타나거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한순간을 위하여 수년간의 헌신과 수고를 아이들에게 바치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돼요. 이 여인이 어린 시절 교회에서 배웠던 그 주일학교 장면이 떠올랐고, 그때 보았던 예수님의 그림이 마음속에 이 순간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를 이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저 좀 도와주세요. 바로 그 순간 조용한 음성이 그녀의 심령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어떤 음성이었는가? 딸아,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딸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마치 따뜻한 담요를 몸에 두른 듯 했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녀는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로 달려갑니다. 목사님을 만나 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일을 제가 책을 통해 읽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성경은 아주 독특하게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사건을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을 해요. 여기 말하는 인치심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도장 찍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시뻘겋게 달궈진 쇳덩이로 짐승의 몸에 찍는 낙인을 뜻하는 거예요. 주인의 고유 문양을 찍어서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게 하는 표시가 바로 인치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성령의 뜨거운 불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문양을 찍어 넣는, 낙인을 찍고 인치시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것임을 표현해주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브랜드라는 말이에요. 브랜드 좋아하시죠? 저는 다른 나이키 딱 가슴에 새겨 놓는 거, 그런 브랜드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게 되면 예수 브랜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놓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자주 못해서 늘 마음속에 짐스러운,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옆에 분 쳐다보시고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집사님, 빨리 하세요. 집사님, 찍히셨다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염려스러운 건 알아요. 걱정스러운 건 압니다. 두려운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분명한데, 다만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한 걸음씩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다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여기에 얘가 도달해 있을 것이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앞만 보여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뉴욕타임스의 발행인이었던 아서 헤이즈 셜리버거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얼마나 전쟁의 소문이 곳곳에서 전해지는 그 당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그럼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셨겠죠.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걱정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 걱정과 염려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분에게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오늘 염려와 근심,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 이분의 방법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분이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던 계기는 바로 찬송가 379장의 가사를 자신의 인생의 모토로 삼게 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른 찬양이에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어요.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고 이 어둠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어 주옵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수 없으니 그리하여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그러나 주님 한 걸음씩만 내 삶을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만 주님 따라 살아가겠나이다 하고 고백하게 되면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양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다만 성령은 다 알려주지 않으시고 한 걸음씩만 알려주세요. 다 알고 주님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삶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은 언제나 교회입니다. 하루는 백부장 고넬료가 제9시를 맞이하여 깊이 기도하던 중에 그는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천사가 그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바라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바라기도 하고 그런 거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집회에 쫓아다니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끝! 하고 환상 끝났어요. 저는 이 장면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모처럼 환상 주셨는데, 모처럼 천사 보내주셨는데 그 천사를 통하여 전해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환상 가운데 임한 그 천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욥바까지 먼 길 가서 베드로 데려다가 그에게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순종합니다. 욥바까지 한참을 가서 베드로를 청하여다 집으로 모셔오게 되고 그에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듣고자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제한할 수 없고 제한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나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알려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은 사람들을 통해서라는 방식이에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심지어 예수님 믿기 전에 인생이 불확실하고 염려가 되어 무당에게 전 보러 갔다가 그 무당이 교회에 가보라고 했어. 교회 왔다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신 분도 계십니다. 생각했습니다. 참 용한 무당이다. 절대로 그런 데는 기웃거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방법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것이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은 아닌 것이에요. 이번 주에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프로는 좀 자주 좀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조화문 가수가 목사님이 되셨다고 간증하는 순서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보았어요. 제가 조화문 가수의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 밤을 다시 한번. 아무튼 이분이 한참 잘 나가던 때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정폭력이 심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리고 공황장애, 그로 인한 과호흡 증후군으로 인하여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그 공황장애의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술이 아니면 진정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교회에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멀리 나가기가 싫어가지고 귀찮아서 그냥 집에서 제일 가까운 개척교회에 나가서 술 기운에 그냥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던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구역장 권사님이 쫓아 달려오시더니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집사님 보니까 얼굴이 안 되겠어요. 이러다간 큰일 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덧붙이시는 말씀이 기도는 안 되시겠지만은 내가 딱 보니 관상을 보니까 기도할 그런 관상은 아니지만은 성경은 꼭 읽어보세요.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꼭 읽어보세요 하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왠지 평상시와는 다르게 그 말이 맞고 그렇게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우리 성경책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돼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빨간색 글씨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는데 그 빨간색 글씨가 가슴을 때리더랍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세상에는 그에게 돈을 주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명예를 주겠다, 인기를 주겠다고 말한 사람은 있었으나 지금까지 평안을 주겠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격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아멘 하고 그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처음으로 집사의 타이틀을 달고 있었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가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아멘 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집사님,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었던,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주었던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 한 분쯤은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기만 하면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이 방법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평생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 거예요. 그 방법마저도 제한을 해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조금만 자세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자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본향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5M이라고 해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첫 번째 수단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되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처음 믿고 내가 혹시 사정이 있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난 천추의 하늘 안고 살아가게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도 간의 교제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 곁에 있는 분,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한 분 한 분과의 만남에 정성을 다하게 될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우리를 유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되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몰아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만 얻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분이 제공하는 유익을 다른 방법으로는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와 전도사 사역자들이 있고 우리 교회는 간사님도 계시고 또 평신도 지도자들인 섬긴 사역자들인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도 계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들이 있어요. 먼 곳까지 가서 혹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고 그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겹겹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진해 놓고 그렇게 배치해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시며 오늘 스쳐 지나가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들과 함께 귀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며 예배를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달리 그분들을 도와드릴 방법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난 것과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여러분이 그거 잘 할 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정들 곳 없으니 저 영원한 하늘 본향을 우리 더 깊이 갈망하고
소망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성령님, 그 따스한 온기를, 주의 위로와 사랑을 우리 성도들로 경험케 하옵소서. 더욱 성령에 민감하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와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좋은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좋은 만남을 위하여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 마음 다하여 마음 모아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